오늘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상은 오늘이 정말 크리스마스 예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 인사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꼭 아는 사람만 하지 말고 모르신 분이라도 함께 눈 맞추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서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절 이야기는 누가 그냥 만들어낸, 누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일반 역사와는 맞지 않는 픽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인 아구스투스입니다. 그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무려 41년간 로마의 황제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우스 줄리어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시저가 죽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시저의 그 부하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의 동쪽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시저의 부하가 통치를 하게 됐고 로마의 서쪽을 옥타비아누스가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무찌름으로써 모든 권력 투쟁이 끝이 나고 이 세상은 옥타비아누스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지중해 영역과 이집트, 지금의 유럽, 프랑스까지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로마의 문학과 건축과 또 예술의 황금기를 그는 열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그리고 역사가였던 리비우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나왔던 탁월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하기를 내가 발견한 로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남기는 로마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그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는 BC 27년에 로마의 원로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The Exalted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Exalted라고 하는 말은 존엄한 자, 지극히 높은 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가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되고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적들을 때로는 잔인하게 처리했고 하지만 때로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대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할 때에 탄생합니다. 누가는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지배 밑에 있던 모든 영토의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그래서 로마의 부를 축적하겠다고 하는 통치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는 시리아의 영토, 시리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조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은 다윗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정원했던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때 몸이 무거웠어요.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 또는 120km가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몸이 무거웠던 마리아와 요셉은 거의 일주일이나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들레헴에 막상 도착했지만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관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옛날 성경에는 사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다 보면은 모텔도 있고 인도 있는데 그런 식의 그 모텔이나 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칸이라고 불렀는데요. 아마 지금 화면에 칸이 나갈 거예요. 가운데 넓은 마당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불을 필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칸막이 정도의 방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충 추위를 좀 피하기도 하고 거기서 가지고 다니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관 주인은 따뜻한 물을 제공한다든지 그 정도의 편의를 봐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칸의 한 칸도 차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됐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그 자리가 그 마굿간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탄생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탄생 교회는 지하 동굴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바닥에 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별은 14개의 광채가 나는 그런 형태로 바닥에 동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이 14개의 빛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때까지가 14대이고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가 14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의 광채가 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별이 떨어진 자리가 구멍이 나 있고 그 사방에 동그랗게 글씨가 써 있는데 아마 화면에는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런 글귀가 휘어 있습니다. Here Jesus Christ was born of the Virgin Mary.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그 근방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양을 치던 그 들판은 그 탄생교회에서부터 약 2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들판의 이름을 The Shepherd's Field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지냈는데, 거기 목자들의 교회 모양이 꼭 텐트를 쳐놓은 그런 형태의 교회당을 거기다 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목자들은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게 대우받는 그런 직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도 목자들은 천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이르기까지도 목자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읽다 보면은 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이제 바로가 형님들을 다 부를 텐데 그때 바로가 그대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자자손손 우리는 목축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바로가 그러면 너희들은 저 고센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요셉의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 좀 먼 곳으로 보냈는데 이 고센 땅은 정말 그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그 풀도 잘 자라고 양을 기르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를 불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목자들은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삶은 목자들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했습니다. 목자는 가난과 겸손을 상징하는 성경상의 인물이에요.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목자를 경멸하는 이유가 됐어요. 저 사람들은 양을 친다는 그런 명분으로 율법의 규정도 지키지 않아. 목자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 저 사람들은 직업상 양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목자들을 천대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들이 기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면서 그 양들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양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 이게 뭔가 우리에게 그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이다. 이것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었어요. 아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공부를 해도 정말 그 유대 사람들이 오래
오랜 기간 동안 기대하고 꿈꿔왔던 메시아의 탄생,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꿈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기간 동안에도 이제 얼마만 더 참으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된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포로 생활을 견뎌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 밑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신다, 이런 기대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세월들을 참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사람들은 야,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큰 힘을 가진 워리어다, 그는 우리를 충분하게 구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동네 악사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연주를 해줬다 그래요. 축하 연주죠. 그리고 그 부모를 축복하고 아기를 축복했다고 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던 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동네 악사들도 오지 않았어요. 축하 연주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축하는 받지 못했고 연주는 듣지 못했지만 하늘에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합창이 있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런 천군 천사의 합창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 얘기를 이제 그 라틴어로 하면은 Gloria in excelsis Deo, 그 문장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Gloria in excelsis Deo. 그래서 이 글로리아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글로리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비발디의 글로리아가 유명하고 또 핸델의 글로리아가 유명하고,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성가대를 통해 가지고 존 루터의 글로리아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언제 읽고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퍼마시고 또 퍼마셔도 마르지 않고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읽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는 문제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의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세계 역사를 바꿔 놓았고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바꿔 놨습니다. 지금 그분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우구스투스는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대신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 자신이 겸손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심으로써 세상에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제국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구 조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 조사의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나올 것이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칭찬이 없다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자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을 놔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전혀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 들 것도 없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나?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는 동네 악사들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았다.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을 못 받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의 합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이 주는 그 리워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워드를 받으려고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험불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 학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마음이 험불한 목자들, 마음이 가난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험불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예요. 험불한 마음을 준비하라. 목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저는 가끔 그 마더 테레사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억 못할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마더 테레사를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뭐 그런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기 조국이 아니라 자기 조국을 떠나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인도에 가서 그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험불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지상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후원금들이 도착했어요. 이 후원금들이 와가지고 뭐 부족지 않게 그 소사이어티를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더 테레사가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서 은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난리예요. 수녀님, 지금 세계 각국에서 후원금들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녀님 이름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은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가 은퇴를 조금 미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가서 결국 마더 테레사가 이제 은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번에도 말려요. 그때 그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주 감동적인 말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God will find another person. 하나님은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more humble, 나보다 더 겸손하고, more devoted, 나보다 더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more obedient to him, 보다 순종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And the society will go on. 우리의 사랑의 선교회는 잘 계속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보다 경건하고 보다 순종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찾지 않으세요. 마음이 험불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가고 또 일터로 돌아가면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험불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험불한 생각이 아니라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고, 다시 가진 자의 마음을 내가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길까? 여기에 우리 마음과 정신을 다 쏟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목자의 마음과는 너무 멀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킵하기 위해서 스트럭을 해야 됩니다.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런 사람에게는 주시지도 않아요.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에서는 양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목자의 냄새, 양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예, 그 프랜시스 교황의 얘기입니다. 저는 참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야, 기독교가 지금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 프랜시스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이 나왔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분과 맞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신부들에게 얘기했어요. 사제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책상에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있지 마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은 양들이 사는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몸에서는 양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 프랜시스 교황이 한 말이에요. 양의 냄새, 목자의 냄새, 그 냄새는 겸손한 냄새예요. 겸손한 삶의 냄새예요. 가난한 삶의 냄새예요.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거기에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불 가운데서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 돈으로 집을 지은 사람, 아니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다 타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뜨거운 불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일들,
여러분이 마음이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그 일들, 여러분이 겸손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섬겼던 일들, 그것은 타지 않고 남는다. 제 말 맞습니까?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금으로 지은 것도 은으로 지은 것도 다 타서 없어진다, 그 얘기 있어요. 그래도 전 믿어요. 아, 그때 타지 않는 한 가지 있다. 여러분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고 슬그머니 그 자리 속에 가진 자의 마음이 들어와요. 목자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야망의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저는 2015년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맞다, 나는 일생 동안 내 속에서 목자의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리라. 이 자리에 다른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목자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그 힘과 여러분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 예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가 목자의 얘기를 읽어봐라. 그거 내가 그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 마음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엉뚱한 마음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목자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